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또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또 이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이 같으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동일하게 하시는 그런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많이 나오죠. 기적들인데 그 기적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표적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표적도 있었고, 또 38년 된 그 환자를 고쳐주신 그런 표적도 있었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그런 표적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표적이 나오는데요.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인가 하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살리시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표적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원래 이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가정이셨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 베다니에 있는 집에 머무를 정도로 아주 가깝게 지내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아주 그 중병에 들어서 그 누이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평상시 예수님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가서 이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텐데 이상하게 가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자리에서 그냥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사실은 죽었는데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나사로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체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빨리 가실 수 있었는데 안 가시고 지체하셨던 이유는 뜻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함께 슬퍼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이런 사랑하는 자매들, 이런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안 가시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이제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가보니까 고글하고 또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마르다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이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덤 문을.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그 매장이 아니라 바위에다 굴을 파고 거기다가 돌을 이제 그 막아 놓는 그런 무덤 아닙니까? 그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무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인기척이 들리고, 그러더니 나사로로 가는 사람이 얼굴에 감은 그 붕대를 풀지도 못한 채 그냥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나왔겠죠. 힘들게 나왔겠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라고 예수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의 그 표적들의 책 가운데 전반부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런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예수님께서 믿게 하시고자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 그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인지 모르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좀 더 설명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설명하죠.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26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살겠고라고 하는 말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부활의 영광과 소망과 그런 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죄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은 죽어도 산다 그랬는데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어떤 성도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죽어도 산다 그랬는데 또 26절에서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아주 너무 쉽게 이거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육신이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놀랐어요. 저는 이거를 좀 그 원문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건강한 신학의 틀을 가지고 있을 때, 건전한 신학의 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원문을 몰라도 깊이 몰라도 건전한 해석을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자기네 어떤 교리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육체적으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요한복음의 언어로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언어로 읽어야 되는데 무릇 살아서라고 하는 말, 여러분 성경에서 살아서라고 하는 말을 산다라고 하는 말을 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론 우리 육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좀 더 의미를 담아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1절 시작.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4절로 넘어가서 읽으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 여기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를 꼭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믿는 자 이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믿는 자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삶을 얻은 자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 26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나고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 그런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처음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지만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는 베드로의 고백 못지않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그러하여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여인이지만 그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이 선포 앞에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리고 이미 영접하신 분은 더욱더 주님을 붙드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고 있을 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장례식장의 모습, 사람이 죽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어서 냄새가 나고 있고 그것을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이 모습,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천 군데에서 이런 장례식이 일어나고 있고 1년이면 36만 명이 이렇게 장례식을 하게 되고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이 이렇게 함께 올해 한 해 동안 슬퍼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 그 죽음 앞에 압도되어 있는 모습, 오늘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은 거대한 장례식장 같고 거대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은 줄을 서서 그 죽음의 문을 향하여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이 도시가 주는 편안함과 도시가 주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편안한 그런 건물을 왕래하면서 살다 보면 마치 그것이 진짜 인생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은 사망의 줄을 서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장례식장이고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환상에서 깨어나서 인생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사망 아래 신음하고 있는 것이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메멘토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메멘토? 메멘토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요. 장군이 승전하게 되면 개선 행렬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장군은 맨 앞에서 백마를 타고 그 뒤에는 포로들이 끌려오고 또 군대가 행진을 하면서 그 좌우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환호하고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그 장군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그런 희열의 순간이죠. 근데 이 장군 뒤를 따르는 한 노예 하나가 그 장군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말의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지금 이 순간은 이렇게 영광을 받고 있고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너도 곧 죽는다. 겸손하라.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멘토 모리, 나도 곧 죽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그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지난 며칠 전에도 금요일에 한 번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30대, 이번에 30대, 50대 이런 분들도 계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는데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참 젊었을 때는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을까, 얼마나 또 누구에게 지지 않을 만한 그런 분들이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다 젊거나 연세가 드셨거나 그 침대에 누워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냥 예배를 힘없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봉사하기 위해서도 가지만 제가 그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메멘토 모리예요. 저의 메멘토 모리예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래, 나도 곧 이렇게 되겠지. 나도 곧 저 침대에 누워서 어떤 젊은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겠지.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그리고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메멘토 모리는 어떤 순간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인류가 거대한 장례식장, 거대한 무덤의 이 현장에서 줄을 서서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리고 새로 너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우리를 이 거대한 장례식장, 이 사망의 행렬에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의 행렬로 연결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면, 열심히 살면, 또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한, 주님이 부활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릴 때는요, 다들 30대 이하만 있어서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헤어지게 될 텐데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애통합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 그렇게 애통해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 갈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다 나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들이 천국에서 만나서 기뻐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또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쪼록 우리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말씀대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대하고 소망하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될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부활과 생명의 신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종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을 그 두 가지 그런 극단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한쪽의 극단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뭐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즐기면서 살겠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밑바탕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즐겨보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쾌락주의의 정반대에는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이 둘 사이에, 세계관과 인생관이 다 이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욕, 그 모든 그런 아주 그냥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금욕을 통해서 뭔가 죽음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27절 말씀을 한번 내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25절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고자 하셨던 이 말씀, 이 믿음을 붙드시고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 부활과 생명을 누리며 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역경을 이겨내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참으로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르다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